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5장, 6장,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여러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면서 바로 설교 사역은 잠시 두시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역은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대로 가야 됩니다. 제시하는 것대로. 어떤 부분들이 좀 강조될 수도 있고 좀 덜 강조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선택해 주는 것이고, 성경의 흐름에 따라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개신교에서는 한때 큐티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한 구절을 떼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성경 읽기의 방법인데, 성경이 제시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성경의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모든 예배가 거의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같이 읽어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한 구절에서 볼 수 없는 여러 문맥에서 성경이 주는 또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끝나고 8장에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병 치유하는, 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세 번째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장모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같은 그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구절들을 보면 회당에 들리셨다가 가는 고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끔 어떤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냐면, 이것이 막 금세 막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시간의 폭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으니, 그냥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쭉 이어지는 일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여러 다른 복음서를 또 볼 때 여기서는 알 수 없었던 시간적인 갭들을 또 느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는 왜 그랬을까? 그걸 이따가 또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장모님이 계셨다. 아니, 계속 이렇게 8장에서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나오냐. 자,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8장에서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유대 문화까지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도 나병 환자촌이
있었다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처음에 딱 생각 드는 것은 이제 껄끄럽고, 여러분 나병 환자촌에 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병 환자 고치셨다 이렇게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나병 환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부담감과 거리낌과 어려움이 딱 드는 부류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그것을 왜 조명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응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특권의식, 기득권 의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요즘도 의사분들과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리 평상시에 사람들은 그거 뭐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 실제 근무하는 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간호사분과 간호조무사님, 우린 뭐 병원 가면 다 그냥 간호사님 이러지만 또 그분들 세계에서는 이게 다르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다 그냥 수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이 외국에서 온 근로자분들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모임도 다르고요, 의자, 이 모자 색깔도 다르고, 페이도 다르고, 이 사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이 당시도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문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나병 환자 딱 보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함께하기는 조금 마음에 껄끄러움이 들 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특수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심지어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구원 못 받을 사람, 아주 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는 존재들.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더라도 좀 왜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도 다른 인종의 사람이 오고, 예를 들면 우리도 식민지로 이제 아픔을 겪어서 뭐 그렇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를 지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어떤 나라를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나 여하튼 태국을 우리가 만약에 지배했다. 그게 우리는 그곳에서 총독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계급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상관이나 어떤 존재에게 막 격이 없이 막 나온다. 거치지도 않고 두 차례 세 차례 순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나온다. 그러면 벌써 불쾌할 수 있고 굉장히 언짢을 수 있거든요. 이 이방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그냥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안 밝히는 거겠지만, 성경에서 직업을 밝히고 어떤 상황을 밝히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껄끄러운 사람, 게다가 로마 장교, 그러면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저 원수 같은 나라의 군대 장교면 불편하죠. 자, 거기까지도 인정이 되겠는데, 그 사람이 그런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참 존경의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내가 부리는 종, 내가 그냥 이렇게 돈 주고 사서 그냥 쓰는 사람, 그냥 그 당시는 거의 물건처럼 썼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다른 새로운 그런 하인을 이렇게 돈 주고 또 사가지고 고용하면 되는 건데, 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한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먼 걸음 와서 예수님께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원하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이 또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모든 사람, 성경 박사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막 읽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모태신앙, 뭐 어릴 때부터 아주 주일학교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신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마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이거든요.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께서는 다 응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치유의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의 장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자인 거예요.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숫자도 안 셉니다. 아시잖아요. 예, 무시당하고 그냥 취급 안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분이 누구냐? 여인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마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이렇게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이렇게 상세히 지목해서 밝히고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셔서 응대해 주시고 사역을 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저런 사람은 왜 교회 오지? 저 사람은 좀 불편하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떠네? 우린 참 많이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 어떻다? 그래서 딱 첫 인상에서 몇 초 만에 판단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의 문화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나누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계속. 아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범죄자도 오라, 동성애자도 와라, 귀신 들린 자 와라, 막 흉악범도 와라, 창녀도 와라, 술주정뱅이 와라, 다 와라.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왔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어떤 사람이지? 그거를 막 이렇게 살피기 전에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다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 판단하는 기준만 아주 늘어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결혼하거나 이렇게 더 어렵다라는 게 더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사람 만나기 더 어렵다. 어릴 때는 잘 어울려요. 왜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어릴 때는 그냥 막 어울려 놀다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화가 되고 이걸 이제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이 속에서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자꾸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의 어떤 진리를 더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잣대로 판단하거나 가리거나 오지 마라. 이거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친 분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 예수님만 믿으면 딱 좋겠다. 이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사람들까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분들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럼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아야 돼? 아니죠. 부자 청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자든 다 와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바로 여러 사회 계층의 대상들, 특별히 괜찮으신 분들, 신사적인 분들, 젠틀하신 분들, 아름다운 정숙한 숙녀분들은 누가 다 싫어하겠어요. 다 괜찮아하죠. 그러니까 안 기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열려 있어야 되냐? 전염병 환자, 막 그냥 사회적으로 질타하는 그런 막 장교 이런 백부장, 그리고 무시당했던 여인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을 꾸짖고 병을 멀리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병을 고치시니까
이제 장모님이 어떻게 되셨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인인 거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가장 한 게 누굴 향했습니까? 예수님께. 이게 치유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많이 하시냐면, 이제 환자가 되고 이렇게 막 아프면 대부분 많이 뭘 생각하냐면, 나가 나으면, 회복되면 뭘 먹을까? 이거 뭐 먹어야지. 이건 뭐 맛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기가 쉽고요. 어디 다녀야지. 어디 좀 구경 가야. 내가 몸만 좋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바른 순서를 말씀합니다.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면 뭘 하느냐?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거예요. 연세 많잖아요, 장모님이니까. 젊은 사람, 청년이 아닙니다. 장모님인데도 어떻게 해요? 병이 치유되니까 가장 먼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그 몸을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찬양 감사? 아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 아파지고 나이 들어서 이제 관절이 무리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요, 못합니다. 마음만,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의 몸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수종들더라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미완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이제 헬라어가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번역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뭐냐면요, 그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병 치유된 아주머님이 한 달 신앙생활 아주 반짝 열심히 하다가 그거 딱 끝나고 그냥 교회 발걸음 딱 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막 거기서 당하는 이제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 건 이제 바른 게 아니죠. 오늘 이 장모님처럼 계속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순간 이렇게 팍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수종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이 건강해진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마태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몸으로는 산제물로 드려지기가 어려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움직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도 너무 많이 아파봐서 아는데 정말 이것저것 하기 힘들죠. 그리고 옆에 분들도 힘들죠, 같이. 그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또 그분을 또 섬겨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무슨 영적으로 환상 보고 영적으로 음성,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사용하는 거, 이게 영적 예배지. 뭐 영적 그리니까 신비한 거, 신기한 거,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몸을 사용하는 게 영적 예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어떨 때 부지런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하세요. 신앙생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수종 들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받아들인 자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요즘 게을렀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1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아까 우리가 주목한 거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자,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이었는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전염병 고칠 수 있냐 없냐? 성경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고칠 수 있냐 없냐? 성경의 답변은 뭡니까?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내 이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될 것 같고, 이미 그거는 생각 자체가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나아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도 힘들죠. 사람들 앞에 등장한다는 건 어렵죠. 근데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실패를 먼저 생각했다면, 나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냥 나병 환자촌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나병 환자 한 분이셨거든요. 그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은 고칠 수 있다.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자기도 인간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눈치 없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예수님이 등장했고, 자기는 지금 로마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파헤치고, 게다가 장교 막 다스리던 권위도 있고 그 체면도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거 쉬웠겠어요? 그분한테는 쉬웠어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쉬웠을 거예요. 왜요? 그분 만나기만 하면 직접 나올 수 없는 저 중풍병자, 요즘도 고치기 힘들다라는 그 중풍병,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겁을 내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화토를 쳐야 된다, 뭐 자꾸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치매에 안 걸리고 뇌졸중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조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생 보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어둠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왜 그래요? 유튜브와 뉴스들이 그런 것들을 연일 쏟아내거든요. 그거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계속 봐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보고 자꾸 확신하고
자꾸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 건강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한 달이, 어떤 분들에게 열흘이, 어떤 분은 즉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런 병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 뭐 이런 큰 병도 되냐? 성경을 보시면 어떤 분은 이런 작은 병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냐? 오늘 장모님은 열나는 그냥 병이에요. 뭐 자기 몸에 열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되냐? 그거 기도해도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병이 있으신 분이 두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약을 두 분 다 드시는 이제 상황이셨는데 그 약은 두 분 다 평생 드셔야 되는 약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에게 믿음이,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치유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분 다 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치유되신 거예요. 두 분 다. 제가 그 간증을 다 들었습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약을 끊는다고 할 때 그 가족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상한 교회다 이거예요. 당신 책임질 거냐? 목사 너가 뭔데? 뭐 제가 약을 끊으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단위에서 혹은 약을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약을 끊냐 안 끊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이 무슨 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항의를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지난 우리 금요일도 봤지만 주님의 일을 가는 데 있어서 반대와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분들의 얘기가 이해가 돼요.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약 한번 잠깐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난리가, 절대 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조금이라도 이거를 이제 미뤘다가 안 먹었다가는 난리가 난다. 근데 이건 뭐 제가 뭐 요구하고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께서 그 믿음을 가지셨고 자기가 약을 끊겠다. 어떻게 됐느냐? 그 후로 약을 안 드세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도 그 후에는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칩니까? 다 고쳐요. 근데 다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못 고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도 안 되시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몇 명의 환자만 고치실 뿐이었고, 왜 그랬지? 성경이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전도하시고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통과 또 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사역이라는 게 억지로 쥐어 넣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이게 막 흥분돼서 막 그 사람은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냥 막 이게 떠먹이면 먹혀질 줄 알고 막 그냥 뭐 저를 부르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제 이게 꼭 그렇지는 않는 게 오늘 마가복음 여기서 보면 내 마음 같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자녀한테 막 주입시켜주고 막 은혜 받게끔 해주고 싶고 막 떠먹이고 싶고, 근데 꼭 그렇게 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땡겨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내가 고쳐줄게, 막 베드로도 막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가서 내가 새롭게 해줄게, 그런 적 없어요. 다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병자가 있는데 왜 안 고치시고 왜 이렇게 안 하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분이 원치 않으면 사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하다가도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게 잘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도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또 기회가 되면 사역의 도움을 원할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자기가 목말라하고 자기가 배고파하고 자기가 짐을 져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다 병을 고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권능을 베풀어 주신 대상으로 사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닐까. 요즘은 병원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왜냐면 우리가 이런 치유를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깊게 배운 적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그 중에 하나 치유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 이 정도 느낌이지 지금 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반드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고 이 건강해진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자, 성경이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짊어지시는 게 뭡니까? 떠맞는 거예요. 도맞는 거를 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병의 악한 세균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께 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의 죄악만 짊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믿으신 걸 바랍니다. 오늘 마태가 하나, 둘, 셋 이런 사역의 그 대상들을 보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병을 짊어지셨다. 이 성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보자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여러분 고통 있을 때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주시기를 껄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과 아픔들이 얼마나 그거 예수님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가 악해요.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도 맞으셨는데 그 매를 맞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된 병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유전적인 다 상관없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오면 뭐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짐을 끌고 다니느라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병원 저 병원 막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짐을 지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병원 생활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무거운 짐의 질병들, 그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이 아픈데 어떻게 쉽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막 화만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짜증이 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몸은 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십니까? 쉬게 하리라. 질병이 있는 자에게 그 고통을 당해라. 그러면서 참아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게 해주신다 그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연이어서 질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거절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야,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을래? 랍스타하고 그 최고급 한우 막 하고, 그 다음에 최고급 회하고. 얘기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거는까지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도요? Yes. 저것도요? Yes.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건 좀 심하잖아. 눈치가 있어야지. 정도껏 해야지. 아까 그 사람은 정도껏 하라는 얘기잖아요. 야, 내가 말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야, 정도가 있어야지. 눈치 좀 챙겨. 주님은 눈치 필요 없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요, 누구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다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과 슬픔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평안이, 기쁨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